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유창대 목사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보니까 이 불을 꺼도 얘가 밝을 것 같아요.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희망이 보입니다. 저기 오다 보니 그 글이 있는데 세상아 덤비지 마라 우리는 두렵지 않아. 참 멋있더라고요. 저는 저걸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냐면 이단아 덤비지 마라 우리는 두렵지 않아.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단아 두렵지 마라 우리는 두렵지 않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이단을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나라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또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귀한 교우선임을 택하셔서 이곳에 함께서 교육을 받게 했사오니 이걸 통해서 이단에 대한 것들을 지혜를 얻고 또 대비하고 또 상담할 수 있는 지혜까지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우리 강의를 시작하면서 말씀 하나 볼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해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제가 이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자료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안 빠져요. 거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빠집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이단을 한 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이단을 직접 간접이든 만난 적이 있다. 손 내려보시고 나는 이단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한 번도 못 만났다. 네, 그럼 분들 계시구나. 어쨌든 여기 보니까 만난 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이단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의 문제는 한국 교회의 문제이고 교회의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단 상담 교육에 대해서 오늘 함께 준비했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이단뿐만 아니라 크게 4개의 큰 파도의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회 자체의 세속화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모든 뿌리를 종합해보면 결국 교회의 세속화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무슬림입니다. 혹시 자녀들 중에 중학생, 학생들이 있는 여기 교육사님들이 계신가요? 그 아이들의 교재를 보면요. 종교 영역에 있어서 무슬림에 대한 영역이 거의 40%를 차지합니다. 개신교 부분은요. 개신교라는 말도 안 나오고 크리스트교라고 해서 슬쩍 나옵니다.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가 거기 나와요.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사실은 교회라는 것보다도 무슬림을 더 가깝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다 미워하는 거고 사실은 선전하는 거예요. 평화의 종교다, 구제하는 종교다 이런 식으로 포장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교회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또 우리 신앙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도 지금 3만 5천 명이던 무슬림들이 4만 5천 명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무슬림이 있는 코란 있죠. 그 코란에 원어가 있는데 그 원어가 한국어로 바뀔 때는요. 다 우리가 듣기 좋은 말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좋은 걸로 착각하고 빠져버리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가 교회에 큰 위협이 될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차별금지법의 뿌리가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진지전이라는 이론을 펼쳤는데 그게 뭐냐면 당시에 교회로 인해 생긴 문화의 모든 것들을 벗기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뭐냐? 진지를 구축해서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혁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계속 퍼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 교회를 위협하게 되죠. 또 하나가 뭐냐면 말씀드렸던 이단입니다. 이단을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크게 세 종교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넘겨주시겠어요? 이단은 원래는 헬라어로 하이레시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선택, 당파, 분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같아. 근데 가르침이 달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할레파니, 무할레파니 이런 파가 이단이라고 처음에는 했는데 넘어오면서 이것은 완전히 다른 복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이단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이죠. 끝이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한문으로 보면은 다를 이와 끝단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요. 끝만 다른 게 아니고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그래서 단자에 보면은 끝이란 뿐만 아니라 실마리, 단성, 근본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단을 좀 깊이 들어가 보면 근본부터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에서는 우리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이단이 있고요. 이단은 뭐냐면 성경 및 공교회의 주요 교리에 위배되는 사상이나 그런 사상을 추종하는 집단, 이걸 이단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사입입니다. 사회적 반윤리적 행위를 주장하는 사상 및 그런 사상을 추정하는 유사기독교. 근데 사실은 이단과 사입이는요, 사촌지간입니다. 거의 쌍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단성입니다. 이단성, 사이비성. 이단은 아니지만 좀 이단성, 사이비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참여 금지. 뭐 이단성도 약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단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 다음에는 참여 자제 및 예의주시. 참여 금지로 규정하기는 정도가 약하지만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규정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한국교회 이단에 빠진 성도들의 현황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알려주고 또 가르치고 참여를 자제하라고 해도 이런저런 이유로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요. 약 8.2%가 됩니다. 8.2%면 약 45만 명 정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10,000명 정도 잡으면 45만 명 정도가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들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단 신자 5명 중 1명이 현 종파 지도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장길자를 전하는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제가 장길자가 이제 할머니가 다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면 어떡할 거냐라고 했더니 안 죽는데요. 죽으면 어떡할 거냐고. 그 말을 못 해요. 그래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안 죽으면 어떡할 거냐고. 그럼 내가 안 죽으면 목회자 그만두겠다고.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 말을 못 해요. 안 죽는다고 믿지만 확실히 없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지도자가 죽어도 종파를 따르지 않겠다는 게 72%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따르던 지도자가 죽으면 떠날 것 같은데 떠나지 않겠대요. 왜 그럴까요? 갈데가 없는 것도 있지만 아까 우리 처음에 말씀 읽었잖아요. 귀신에게 완전히 홀렸다고 보는 것도 정상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또 나오겠지만 구인회라는 교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사기 금품 갈취 혐의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나온 책자가 좀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걸 보내나 싶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구인회가 이러이러한 이 혐의로 구속돼서 감옥에 있다가 죽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예수라고 믿냐 그랬더니 자기는 믿는데요. 그거는 그냥 목사 신부들이 이 사람이 혐의를 씌워서 그냥 집어넣은 거지 그 구인회 씨는 청렴결백하다고. 어떤 사실을 들이밀어도요 안 믿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의 말씀을 얘기했더니 그 속에서 저보고 목사님 성경 공부 좀 더 하시라고 막.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진짜 답이 안 나오는구나. 이거 상당히 영적인 게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이단들이 왜 나올까? 여기 보시면 이제 기독교 관점으로 보시면 타종교, 이것은 기독교와 상관이 없는 불교 이런 걸 타종교라고 보고요. 하나는 뭐냐면 사이비 이단. 아까 말한 것처럼 사이비 이단은 거의 쌍둥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단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여기 보면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삼위일체 부정. 네, 성부, 성자, 성령. 이거 삼위일체고 이게 기존 전통교회에 지키는 건강한 교리입니다. 근데 이 교리를 부정합니다. 지금도 그런 단체들이 있고요. 그런 단체에서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어떤 치유 집회를 갔는데, 치유의 기적도 많이 일어나요. 가서 보면은 건강한 교회 성도들이 와 있어요. 우리 교단의 성도도 와 있더라고요. 근데 가르침이 이상해. 삼위일체를 부정해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없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다 천사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강사분한테 여기 분명히 여기 하나님이 나와 있는데 왜 이거를 부정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강사고 저는 배우러 왔다 이거지. 그러니까 무시하고 말도 안 듣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데에 우리 건강한 교회 성도들이 간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독론 왜곡. 결국은 예수로 부정하는 것.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이단이 뭐를 얘기했냐면 예수는 틀렸다. 자기가 옳다라는 쪽으로 갑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예수다라는 쪽도 나오고요. 또 하나 뭐냐면 성경의 권위를 부정. 그러니까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외에 자기의 어떤 걸 더 첨가하는 그런 이단들이 또 있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구원론의 변질.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다른 행위라든가 다른 어떤 것을 집어넣어서 지켜야 된다. 이런 걸 해서 변질시키는 이런 쪽으로 이단이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분명히 이단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단이라는 소리를 딱 들으셨다 그러면 이 네 개가 딱 떠올라야 돼요. 거기는 이런 데가 있구나. 삼위일체가 따라봅시다. 삼위일체 부정. 기독론 왜곡. 성경 권위 부정. 구원론 변질. 네. 이런 이단들이 발생하는 원인들을 보면요. 하나는 뭐냐면 사회적 불안과 위기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또 6.25 직후, 또 사회가 어려울 때.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쟁, 기근, 또 지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종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환경이 이단이 나올 환경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여름에 음식이 부패하기 좋듯이 요즘 환경이 정말 이단이 청결하기 좋습니다. 또 이단을 접촉할 기회도 너무나 쉽게 열려 있어요. 유튜브 채널 이런 걸 통해서 너무나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신비체험의 갈망입니다. 그래서 기적, 치유, 은사 이런 것들을 쫓아가면 이단에 갈 확률이 있죠. 물론 기적, 치유, 은사 정말 좋은 겁니다. 필요한 거고요.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쫓아가다 보면은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도 건강한 기독교의 성도인데 그 집회에 500명 정도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좀 일단 치유를 받잖아요.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여는 거예요. 그 500명 정도 왔을 때는 그냥 치유, 기적 이런 것만 말씀해요. 근데 세미나를 열 때 자기들 교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성도들을 나오게 해서 자기들의 제자를 만들어버려요. 이게 그 사람들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교리, 아무리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도 교리가 다르면 가지를 말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가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직분자도 갑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 지식의 부재입니다. 특별히 처음에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는 성경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다가 은혜 받으니까 은혜 받다가 이 소리 듣잖아요. 그 소리가 예수인 줄 알아요. 뭐가 없으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그래서 막 성경 안 읽고 기도만 하는 기도파들이
이런 데 갈 확률이 높죠. 또 하나는 뭐냐면 카리스마적 지도자 숭배. 이 카리스마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뭐 외적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영적인 은사들이 나오는 것을 포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람도 기도하니까 치유가 되고요.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색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생각하면 치유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말과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한 사람의 말이 다를 때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 할까요? 치유한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이단에 간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능력 받으니까 목사님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아, 목사님은 병자도 못 고치는데 나는 고치는데 내가 뭐 낫지.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교주가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의 실패입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교회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데를 찾아갑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권사님인데 아주 열심히 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 사모님과 너무 친했어요. 너무 친하다 보니까 못 볼 걸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관계상에서 말씀을 전하면 이분은 본 게 있잖아. 그러니까 마음에 충돌하는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빠져가지고 좀 헤매다가 다시 돌아오는 했는데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단에 빠진 크리스찬들 중에서 교회에서 상처받았던 분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단이 나오고 빠져가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뒷장에 보면 제가 기독교를 사칭한 한국 이단 종교들의 계보를 해놨잖아요. 이거를 짧게 해서 넘어갈 텐데, 여러분 거기다가 번호를 매기셔요, 번호. 그러면 이해하기 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단들의, 예를 들면 통일교, 신천지, 이들이 왜 이런 주장을 하고 이런 활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짧게 한번 넘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PPT로 이거 여러분은 계보 있죠. 그거를 보시면서 PPT를 참고하시면서 번호를 매겨주세요. 자, 첫 번째 이단이 누구냐면 이순화 씨인데요. 자료 넘겨주시겠어요? 이순화 씨가 일제시대 때 활동했던 이단인데요. 이분은 아들이 중병에 걸렸는데 기도로 고쳤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기도가 되네?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24년에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일본 패망을 예언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 다 원했던 게 일본 패망이잖아요. 그걸 예언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어느 날 신격화가 되고 기도하다가 신격화가 되고 그 다음에 기독교에다가 정감록, 도참사상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뭐 미래 예언 이런 것들과 합쳐져 가지고 교리를 만들고 자기가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한국 교회의 교주의 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혼자 활동하다가 그냥 사라진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남방영혼인데요. 왜 이게 남방영혼이냐면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나와 있는 그 남방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칭하면서 자기가 남방영이다 말하고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면 모든 사람이 병 낫는다. 그래서 안수하고 이렇게 했던 건데 다행히 이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냥 죽습니다. 그 자기가 막 신격화 하면서 자기가 예수다 이런 식으로 하면 했는데 나중에 수행하던 남자와 음행하고 현장에서 체포되고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에녹입니다. 한에녹. 이 사람은 본명이 한진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자료는 거의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핵심 교리는 뭐냐면 한 때와 두 때 반 때. 다시 말하면 시대를 나눠가지고 뭐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해가지고 시대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초림과 재림, 그다음에 예수님의 세 번째 온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2023년에는 이런 날짜를 계산해가지고 에덴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혹시 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 상에서 그런 강의들이 정말 많아요. 7년에 대한 날이 언제부터인데 몇월 며칠 계산해가지고 뭐 어떤 절기에 맞춰가지고 언제 주님 오신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종말의 시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같은 부류의 그 사람들이죠. 네 번째가 뭐냐면 유명화인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유명화 씨는 원래는 원상 감리교의 신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원래 교회에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1927년에 예수가 자기 몸에 침임했다. 그러니까 예수가 직접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당 접신하고 비슷한 강리신극을 행합니다. 무속에게 귀신이 내려오듯이 자기를 통해서 예수가 내려오고 그 예수의 신이 또 내려간다라는 이런 무속 비슷한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 보면은 제자 백남주 씨, 여러분 그 표 보면 백남주 있죠. 그 백남주와 유명화를 잘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세요.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따 또 백남주 살펴볼 텐데. 자, 그때 유명화 씨하고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김성도입니다. 김성도는 세주파를 만들고 총독부에게 신고할 때는 성주교라고 해서 신고를 했는데요. 이 김성도가 17살에 27살 연상의 정하준에게 첩으로 시집을 갑니다. 그 세 번째 첩으로 가는데 딸만 셋 놓고 그 위에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만주로 가서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또 중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을 데려다가 굿도 하고 막 이랬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고 기도하다가 병이 나은 거예요. 이 아들의 병만 나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셋째 첩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얻은 병들도 낫게 되고 또 이 사람이 통해서 기도한 사람들도 막 낫게 되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기도 중에 계시를 받았대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한테 알려줬는데 이 죄의 뿌리가 음란이다. 그 음란의 시작이 뭐냐면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근데 그 선악과를 먹은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게 아니라 그 마귀로 변장한 그 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흘러내려옵니다. 그 이단의 흐름 속에. 그리고 자기는 이제 예수는 억울하게 죽었다. 그 예수가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자기는 뭐 해야 돼요? 그 억울한 풀로 다시 온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 주님은 여인의 몸을 입고 한반도에 온다. 그가 누구라고요? 자기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까 유명하시도 누가 왔다 그랬어요? 친님, 예수님이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김성도도 자기한테 예수님이 왔대요. 그럼 어떻게 동시대에 같은 예수가 와 있어? 조금만 생각해도 이상한데 사람들이 뭐가 보인다고요? 기적이 보이잖아요. 예수가 안 왔으면 어떻게 질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가고 이렇게 하지? 거기서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세주파라는 그 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람도 예수를 잘 믿다가 이런 자기한테 일들이 벌어지면서 좀 교주가 되어버린 경우죠. 그래서 이 김성도가 한국 메시아 운동의 교리의 뿌리라고 할 수 있고요. 문선명, 박태선도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체크해 놓으실 분이 있는데 백남주요. 백남주. 거기 한번 체크를
자리해 놓으세요. 여러분 이제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한번 흐름만 아시면 이렇게 이단이 흘러왔구나만 아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김성도에서 아까 누구를 기억하라 그랬죠? 네, 백남주. 이 백남주는 평양신학교 출신입니다. 당시 평양신학교는 엘리트 출신이죠. 그런데 이 출신이 지식은 있는데 뭐가 없었냐면 체험이 없어요. 체험. 성경에 나와 있는 표적과 기적들을 체험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비슷하게 활동했던 사람이 유명화가 있었고요. 김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남주가 유명화의 강신극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화를 통해서 신내림을 받는 일들을 했겠죠. 그리고 자기가 새로운 독자 노선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1932년에 새생명의 길을 만들면서 나름대로 교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어떤 뭐 신내림도 있고 또 어떤 교리를 스스로 마련했지만 지식이 없으니까 교리를 못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백남주는 평양신학교 엘리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냐면 교리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단이 더 강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백남주가 만들어낸 게 뭐냐면 3시대로 해가지고 구약시대, 신약시대, 새생명시대. 그 새생명시대의 주인은 또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될 수 있다는 신인 한임 인설도 만들고, 그리고 이 백남주가 자기가 예수라고 교주라고 하면서 또 신학교를 만들게 되는데, 나중에 그 신학교에 신학생을 임신을 시킵니다. 그 당시에 아내가 있었어요. 그 아내가 있었는데 신학생 임신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아내에게 하나님이 당신한테 40일 금식 기도하라 그런다.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해가지고 금식을 시켰어요.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신학생하고 결혼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이게 어떤 사람인 걸 알 텐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좀 무지했던 사람이 많았는지 또 여기에 빠진 사람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백문.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백남주의 수제자입니다. 백남주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백남주가 어떤 사람인 걸 알잖아요. 알면 이 인간 안 되겠네. 그리고 나와야 되는데 따라가 다닙니다. 그리고 1946년 3월 2일 날 자기한테 예수가 현현했다. 예수가 나타났다. 또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성적 타락에 대한 그거를 그전까지는 교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김백문이가 교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기독교 근본 진리라고 하는 그 책에 이 교리를 나름대로 써놓는데 여기서 누가 들어가냐면 문선명과 박태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훈련받고 문선명과 박태선이 여기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또 다니기 시작하죠. 그리고 아까 제가 그 김성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김성도가 주장했던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죄의 뿌리가 음란이다. 이런 흐름들이 계속 김백문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다음에 황국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당시에 비슷한 시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교리가 주고받는 걸 하는데 이 황국주도 성적인 타락에 대한 그 교리를 받고 자기는 뭐를 만들었냐면 이 성적인 교리를
그 성으로 인해서 타락된 사람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느냐. 이 교리를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면 한국주입니다. 그래서 한국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를 주장하는데요. 하나는 목가름이고 하나는 피가름입니다. 목가름은 뭐냐면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목과 자기의 목을 바꿨대요. 머리를. 그러니까 이 황국주의 머리는 누구 머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와 자기 피가 완전히 바꿔버렸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황당하죠. 그런데 황당한 주장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주의 교리가 이 피가름이 어디로 가냐면 정득으로 넘어갑니다. 정득은. 자, 그런데 이게 피가름이 뭘로 하냐면 아까 김성도가 뭐라 했죠? 그 인간의 죄가 하와가 뱀하고 성적인 관계를 했다. 그러니까 마귀하고 성적 관계를 했다. 그래서 인간이 죄가 왔다. 타락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를 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죄를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죄를 씻냐? 정결한 사람하고 또 잠자리를 성적인 관계를 해야 이게 정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한 사람이 누구예요? 교주. 이걸 영체교환이라고 합니다. 영체교환. 이거를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처음에 주장한 게 황국주입니다. 그래서 황국주가 피가름 교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거를 아주 노골적으로 실행한 게 정득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정득은은 김성도의 세주파의 영향도 받고 황국주의 그 피가름의 교리를 믹스해서 영체교환 의식을 나름대로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에게 너는 부정하다. 너는 그 아담의 후손으로 부정한 사람이다. 넌 정결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정결해야 되는 의식을 강요하게 되고 그 의식은 남들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못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계속했는데 여기에 관계된 사람은요. 하살표를 보시면요. 문선명하고 박태선이 있어요. 그러면 문성하고 박태선도 정득은하고 영체교환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뭐가 흘러가냐면 영적으로 악한 영들이 계속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희성이 있습니다. 조희성. 자, 조희성을 보시면 그 화살표를 보시면 어디에서 나옵니까? 문선명에서 나오는 또 교주죠. 그리고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정명석. 그래서 조희성을 보시면 좀 전에 김백문 강의 자료가 좀 다르네. 아까 원래대로 넘겨 주시겠어요? 예, 여기. 자, 여기 보시면 박태선이가 있습니다. 박태선. 자, 박태선이가 아까 여기 봤지만 정득은에게서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박태선이 김백문에게서도 거기서도 몸을 담고 공부를 합니다. 학습을 하죠. 자, 그래서 김백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남주의 수제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백남주의 수제자에서 공부를 했던 김백문을 통해서 박태선이 공부를 하고 또 정득은을 통해서 또 실제적인 것들을 학습합니다. 물론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따가 또 한번 보겠지만 이 당시에 박태선의 영향력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게 그냥 이론 공부했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악한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 박태선에서 흘러나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김종규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김종규에서 잠깐 몸담던 사람이 유재열입니다. 유재열의 그 장막성전이 있고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구인의 심정은, 홍종효, 백만봉, 신천지, 이만희가 또 여기서도 몸을 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단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걸 봐요. 갑자기 뿅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자기들이 만들었던 어떤 교리나 뭐 어떤 그 주장에 대해서 연결해 보면은 다 조금 영향을 받아서 만든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냥 그 다음에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유재열 장막성전. 이번에 보면 김종교와 원산신학상 계열의 신비주의적 교리를 직감주로 받았고, 또 이만희, 백만보, 홍종에 대해 영향을 줬고, 여기 보시면 계시록의 자의적 해석입니다. 지금 이만희가 잘 하는 게 뭐냐면 계시록의 해석이에요. 자기가 뭐 직접 계시 받았을 때 하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배운 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성경풀이 누가 잘하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 여기서 배운 것들입니다. 그리고 교주신격과 시한부 종말론. 그 유재열의 문제는 신도들의 재산을 강요하고 집단 농장 같은 폐쇄적인 공동체를 만들고 사기 및 폭행, 감금으로 1970년대 후반에 수감되었다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종교 활동을 하지 않고요.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가수 싸이가 여기 사위가 되고요. 그 유재열은 지금도 살아있는 교주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시겠어요? 문선명이는 번호만 표시를 해놓으시고요. 여기서 흘러가는 게 지금 김백문에서 정두근과 김백문이 있죠. 거기서 문선명이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박태선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문선명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 이게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희성. 아까 살펴봤죠? 문선명에서 흘러나오는 게 조희성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육체 영생을 주장하고 자신을 가르치면 따름이 영생할 수 있다. 그 자기를 이슬신, 정도령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가르침도 박태선하고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 조금 더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그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정명석입니다. 자, 보세요. 그 계보를 보시면 김백문, 자, 한국주부터 다시 넘어갈게요. 한국주, 정득은, 김백문이 있고 김백문은 백남주와 정득은의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을 받은 김백문에게 문선명과 박태선이 영향을 받고 또 문선명과 박태선은 정득은의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영향을 받는 것 중에서 김백문에게는 주로 이론적인 것을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정득에게는 실체적인 것들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실습을 같이 해서 점점 이단이 강해지는 현상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문선명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JMS 정명석인데 이 정명석이 원래 문선명의 그 승공 강사였습니다. 반공, 승공 이 강사였어요. 그래서 문선명이 애국 활동도 했는데 그래서 이 정부와 그 당시 정부와 많은 또 영향력이 있었죠. 요즘 신천지 통일교가 어떤 정치인들의 영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좀 터진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교주 정명석은 지금 현재 복용 중이고요. 그 2인자로 있던 정조은이라는 사람이 범행 가담형으로 구속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형성을 보면 통일학습 후 독자 단체 설립을 하는데 애천교회를 세웁니다. 가정은 70일 산기도를 하고 성경을 2000번 정도 읽었대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근데 왜 이 사람에게 열어봤을 때 이 정명석 그 잘생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많은 사람이 저기에 넘어갈까? 뭐가 뼈냐면 표적과 기적이 따랐대요. 이게 문제예요. 어느 날 이 뉴스에서 이렇게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을 뉴스를 접했어요. 근데 이 정명석이 뭐 했냐면 내가 태풍에 눈을 빼겠다 그랬대요. 근데 그 다음날 뉴스에 뭐가 나냐면 태풍에 눈이 빠졌습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빠진 사람들한테 신하고 같이 잠자 자자니까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수천 명이. 그 악한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계보를 보면서 이렇게 흘러갔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도 통일교의 삼시대론과 성적 탄환성을 변형시키고 요게 한때, 두때, 반때를 해석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또 여기 자신을 삼시대로 구약, 신약, 성약에 하는데 그 성약 시대 구원자가 누구라고요? 자기예요, 자기. 지금 교주들이 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또 빠지는 걸 보면 그래서 참 하나님 우리 보고 양이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닌가. 이렇게 이단에 빠진 사람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별로 안 빠져요. 관심이 없어. 누가 빠지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어떤 예언을 쫓아가다가, 꿈을 쫓아가다가, 계시를 쫓아가다가. 여러분 막 신앙하다가 답답할 때 예언 한번 받고 친구가 있잖아요. 한번 받으면 뭔가 시원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그게 건강한 데서 하면은 낫지만 그게 잘못되면요. 그게 역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요거를 좀 하고 잠깐 쉬면 되겠네요. 이거 OX 하면서 내가 선물을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선물을 깜빡해가지고. 아쉽지만 그냥 정답이고 선물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아까 제가 김성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김성도에 관한 다음 설명은 O입니까? X입니까? 김성도는 12제자를 구성하고 선악과 타락의 성적 모티브를 정하는 등 현대 한국 자치임 재림주들의 효시로 평가받는다. O냐 X냐? 여러분 O, X 표해보세요. 하나, 둘, 셋. 그냥 하지 말고 X냐 O냐. X는 이렇게, O는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확실하게 하셔도 돼.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자, X, O 하셨어요? 자, 넘겨주세요. 정답은 O. 김성도는 성적 모티브를 제공했고 그 다음에 교리가 더해지고 실습이 더해지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의 시작, 성적인 타락이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하와가 마귀하고 성관계를 했다라고 시작한 게 여기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타락했으니까 그걸 바꿔야 되잖아요. 바꾸기 위해서 영체 교환이라는 했고 그 바꾸는 대상이 누가 되는 거예요? 교주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다 어디가 연결되냐면 박태선하고 연결되고요. 문선명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선명이 하는 합동 결혼식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이렇게 남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결혼할까 하는데 다 여기에 범죄에 들어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다음 하나 더 있습니다. 김백문. 경기도 파주 출신으로 백남주에게 사상적 영향을 받고 이스라엘 수단을 성립하며 피가름을 강조했고 기독교 근본 원리 저자. 이스라엘 수단이 들어온 문선명과 박태성의 영향을 좀 너무 이게 자세하게 나온 것 같은데. 자, 이 백남주 그 다음에 이 김백문 왜 중요하냐면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자, OX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이 설명이 O냐 X냐. 자, 분명하게 OX. 자, 하나, 둘, 셋. X라는 분이 있고 O라는 분이 있고. 자, 다음 넘겨주세요. O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흐름이 이렇게 흘러왔고 조금 있다가는 이 중에서 좀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이단의 가장 메이저 이단으로 나왔던 사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강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